사단의 계략에 맞서는 방법, 주일 일부 예배 첫 시간인데 참 무거운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참 만족하고 계십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염려가 없고 고통이 없고 그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분쟁이 없고 슬픔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다 그냥 형통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뻔한 질문이죠. 제가 단언컨대 저는 확신합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위치에서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또는 명예를 누렸거나 물질의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삶에 참 만족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만족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66년 전 우리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었는데 그때 참 그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그때와 지금의 그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죠. 너무나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훨씬 잘 살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왜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하고 있고 더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잘 모릅니다. 나름대로 해결책을 많이 내놓지만 그런 것들은 다 가려운 곳은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하는 오명을 아직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참 바꾸고 싶은 것인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모든 것이 발전했지만은 사람의 진정한 그 삶의 내용, 우리 삶의 그 우리가 당하고 겪고 있는 삶의 중심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불안과 허무가 있고 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석학들도 그 많은 대책을 내놓지만 그 대책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의 기록만으로는 죽음과 고통과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찬 이 오늘날의 세계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1, 2장만 가지고는 오늘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보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딱 가면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왜 오늘날과 같이 죄 가운데 거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에서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 개인의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슬픈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 우리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인데 이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가장 슬픈 내용,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슬픈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를 통해서 한 사람의 마귀를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그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영향 아래서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사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유혹하길래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사실은 사단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시는 것처럼, 거하시는 것과 좀 비슷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순간순간마다 사탄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탄이 우리와 늘 가까이 있고 내 안에, 내 옆에 가까이 있고 내 속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생각을 주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 머리 두개골이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한 충격에도 잘 깨지지 않는 두개골입니다. 그 속에 뇌가 있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영혼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은 심장에 있느냐 뇌에 있느냐 뭐 사람들은 각각의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자유롭게 생각이 들락거립니까? 그것도 악한 생각, 간교한 생각, 교활한 생각, 남을 속이는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늘 이 사단의 그 역사와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그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늘 잘 알고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인간의 명예욕과 교만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간교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천사와 같이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별해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이 간교하다는 말은 영리하다, 신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리했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하고 가장 신중한 것이 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영리함과 신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뱀을 사단이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난 참 똑똑해, 나는 똘똘해, 나는 영리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굉장히 쉽게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뱀이 그렇게 그 영리하고 신중한 뱀이 사단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리한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 마귀는, 이 사탄은 자신의 그 사특한 목적을 아주 그 영리함을 통해서 이용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게 되면 그 지혜로움은
사악하고 교활한 것으로 전락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간교한 사람들, 사단에게 자주 이용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조금 좀 아둔하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별로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다 대부분은 영리하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 뭔가 조금 잘 나가다 뒤에 말이 바뀌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단에 많이 이용되는 사람, 사단이 이용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많은 동물들에게 기꺼이 명석함을 주었습니다. 몇몇 동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석함에 자신의 능력을 보태어서 더욱더 이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한 동물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자신들을 지키고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동물들의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간교함은 온 땅과 그 너머에 있는 모든 것들의 명석함을 뛰어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으로 은유되는 사탄은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교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간교한 사단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사탄은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단은 가장 어리석은 존재인데, 지혜로움에 비교하면 가장 어리석은 존재인데 우리보다는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보다는 지혜롭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보다도 악한 존재이고 자신의 악함으로 가장 교활한 속임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결심하면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교활해집니다. 교활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면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악한 생각으로 날카롭게 갈아서 가장 교활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은 비록 타락했지만 그도 역시 한때 천사였던 존재입니다. 특별히 사단의 지혜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탁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이성과 자신의 모든 지략을 다 이용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계략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외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사람을 괴롭히고 끝끝내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악한 생각과 능력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왔습니다. 이제껏 사탄이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았던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유혹의 모든 기술을 숙달한 대가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이 정도면 내 신앙은 튼튼해. 이 정도면 나는 많이 성숙해 있어. 나는 이 정도면 많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래서 나는 역시 능력이 있어, 난 돈 버는 재주가 있어, 나는 사람을 잘 리드하는 능력이 있어, 뭔가 자신하고 자신 스스로가 만족할 때 반드시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유혹의 모든 기술을 숙달한 대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해부 전문가도 사탄처럼 사람의 속을 낱낱이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 속속들이 알아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 마음의 구석진 곳까지, 가장 구석진 곳까지 다 샅샅이 찾아내고 조사해서 그것을 어지럽힙니다. 사단이 들춰낼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실제하는 가장 어리석은 존재지만 어리석은 것들 중에서는 가장 교활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단의 교활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은 두 번째는 우리가 사단이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방식의 특징은, 첫째는 우리의 약점과 염려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과 염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꼭 약한 점, 전곡을 찌른다 그러죠. 전곡을 찌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발끈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 아킬레스건, 약점 또는 염려, 이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좀 있는 사람, 이건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아주 노출된 사람이죠. 또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그냥 내가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걸 염려하는 사람,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그런 걸 염려하는 사람은 사단의 제1호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각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그들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하고 침착하고 평온한 성격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단은 불신이나 의심의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겐 조용하고 침착하고 평온한 성격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만한 거, 세속성,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또 열정이 부족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자긍심이나 자만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약점을 조사해서 소명을 의심하게 만들고 낭망에 빠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철저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조사하고 우리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탄은 죄와 연관된 한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을 찾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죄와 연관된 거 있으면, 죄를 작은 것이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깨어있고 또 정말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결코 강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올지라도 하나님은 전쟁의 시간과 투쟁의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고 그 모든 계략을 부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공격 방법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일어날 것처럼 꾸며내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막 일어날 것처럼 꾸며내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밤에 잠을 늦게 자고 못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밤에 늦게 자고 왜 밤에 잠을 못 자는가 물었더니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 3시, 4시까지 잠이 안 오고 뒤척이다 보면 그냥 새벽 기도 놓친다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기쁨으로 그냥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다가 잠을 못 자는 거죠.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런 분은 지금도 주무시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주무시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그것이 그런 하나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자기의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될 때 그는 그런 고백을 썼다고 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단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 왔잖냐? 충성해 왔잖니? 너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선포했고 누구 앞에서나 당당했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 않냐? 넌 됐어. 그것만으로 그냥 네가 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도록 유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낙서가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꾸짖어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쓴 그 마지막 기록에 보면 그 사단의 그 유혹 때문에 자기의 때문에 굉장히 투쟁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쟁했다는 거죠.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그걸 뿌리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살았어. 나는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난 설 수 있어 라고 그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짠 옷,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고백을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막 서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걱정만 아니라 자기의 의도 사단은 얼마든지 이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단의 접근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특징, 그거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단이 공격하는 특징은 속임수와 거짓말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순간순간 사단이 이용하는 생각의 특징은 속임수,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말, 속된 말, 막 욕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받들어서 너가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거나 왜곡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단은 그 말씀을 딱 바꾸어서 야,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신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또 사단은 우리의 경험들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전에 죄를 지었던 거, 죄에 넘어졌던 거, 이런 거, 너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너는 천국을 상속할 자가 못 돼 하면서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하수인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삼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자를 이용했죠. 다윗을 공격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이용했는지 아세요? 다윗을 공격할 때는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절친한 친구를 이용해서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55편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말씀은 다윗을 가장 절망에 빠뜨린 사람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의 모반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다윗의 절친한 친구.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그는 곧 나의 동료, 내가 내 자신만큼이나 존중하였고 내 생명만큼이나 소중히 여겼던 친구였고 내 가슴 속에 두고서 나 자신이나 마찬가지인 자로 여겼어. 나의 모든 비밀들을 상의하였고 나만큼이나 내 마음을 알고 있던 자였다. 또한 그는 내가 나의 모든 일들을 의논하며 그의 조언을 구하였고 이 나라의 총리로 삼았던 나의 인도자였으며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친구였다. 바로 그런 자가 지금 나를 능욕하고 있다. 나는 그를 신뢰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지금 비열하게 나를 속이고 뒤통수를 치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의논하고 함께 예배하러 가고 함께 했던 그 절친한 친구가 자기의 왕위를 몰아내는데, 찬탈하는데 모반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절친한 사람, 또는
지인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가장 가까운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예. 그렇다고 뭐 맨날 도사리고 할 건 없지만 옆에 있는 분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믿지 말고 언제든지 다윗처럼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배신당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고, 사단은 그런 사람을 이용하는 게 사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 사단의 교활함과 사단의 영리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안식처로 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의 모든 계략을 뛰어넘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이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무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성령의 금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영광스러운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는 질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할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과 싸울 때 성경 말씀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마음의 양식도 좋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좋고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모든 계략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힘이 되고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과 싸워 이기려면 계시된 지혜뿐만 아니라 계시된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신 지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거할 최고의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요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평안한 안식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써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늘 말씀에 정통하셨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서 사단의 간악함과 교활함을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교묘하다, 뭔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 같으면서도, 좋은 방법 같으면서도 뭔가 우리를 혹하게 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사단의 유혹이기 때문에. 내가 뭐 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가르침이다, 이렇게 내 속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같고 참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그건 무시해 버리면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는, 사단의 공격에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첫째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분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감당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1분 동안 자신의 목소리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우리가 다 무찌르고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